여러분 혹시 챗 GPT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인공지능 AI 기술을 바탕으로 상식부터 어려운 지식까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답변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작년 말에 처음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출시된 지 40일 만에 전 세계 하루 사용자가 무려 1,000만 명을 넘었다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 집안의 어른들에게 질문을 했었죠. 그리고 인터넷이 생긴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나 구글을 통해서 검색을 통해서 원하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챗 GPT를 통해서 인공지능 AI 시대가 이제는 왔다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주제를 정해주고 짧은 대본을 써달라고 하면 대본을 써줍니다. 그리고 궁금한 책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면 답변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챗 GPT를 통해서 이전보다 더 쉽고 더 빠르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온 거죠. 물론 이 챗 GPT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정보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관심 분야의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지 않으면 그 답변 또한 엉뚱한 답변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대학교에서 대학생이 과제를 이 챗 GPT를 통해서 그대로 제출했다가 대필 의혹이 이제 불거지면서 0점 처리를 받았다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보면서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이 신앙생활에 대한 궁금증도 이 챗 GPT를 통해서 채워보려고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 챗 GPT에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면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입력해 봤더니 이렇게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기도하기, 성경 읽기, 그 다음에 교제와 은사 발휘하기, 예배하기, 목회자와 신앙 지도와 상담 받기 등에 대한 대답을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럴듯한 답변 아닙니까? 이것만 보면은 굳이 목회자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해결될 것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질문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상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AI 인공지능이 좋아져도 모든 질문에 탁월한 답변을 주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4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죄의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나의 계획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계획은 A인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계획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기브온 사신들에게 속아서 그들과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된 것이죠. 이 당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애굽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었죠. 가나안 땅에 섬기는 그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전쟁을 해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리고성을 정복하고요.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 이 여리고 지역은 그 당시 최고의 성읍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넓고 비옥한 땅이 있었고요. 경제적, 전략적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높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활약에 대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보면 9절과 10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들 곧 헤스본 왕과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어떻게 전쟁을 했고 어떻게 이겼는지를 이미 소문을 통해서 다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그들은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마치 먼 나라에서 온 사신처럼 자신들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가져올 때도 그냥 갖고 온 것이 아니라 곰팡이 난 음식을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 같은 경우도 찢어진 가죽 부대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먼 거리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보면 11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기브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싸우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목숨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굳이 싸우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 밑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굳이 손해 볼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과한 잘못은 무엇입니까? 어떤 결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차라리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33장 51절부터 53절 말씀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화친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들과 철저하게 단절하라는 겁니다.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호수아가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었다면 기브온의 사람들의 말이 진실이든지 거짓이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친을 거절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성읍을 정복하면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사실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여리고 성읍을 정복할 때 다음과 같은 과정이 있었는데요. 먼저 여호수아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노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가 지금 여리고의 그 전투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리고성의 그 전투를 앞두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리고 6장 2절에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듣게 됩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는 여리고 전투에 임할 때 자신의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전략, 자신의 머리를 의지한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전문적인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습니다. 가장 연약한 상태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여리고의 전투에 임하게 된 거죠.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성 주위를 매일 돌면서 일곱째 되는 날에 어떻게 합니까?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7번 돌고 양각 나팔을 불게 되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리고 성읍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광야에서 다양한 기적을 이미 경험했지만 눈앞에서 그 엄청난 그 여리고 성읍이 무너지는 것을 본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 여리고의 정복을 바탕으로 그 다음은 무엇을 정복하나요?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보니까 상대적으로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지휘관을 불러서 이스라엘 군사 3,000명을 데리고 가라고 명령을 하죠. 여리고 전투를 할 때에는 정탐꾼도 미리 보내고 전투 전날엔 잠이 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응답까지 받게 되죠. 하지만 아이성과의 그 전투는 3,000명 군사를 지휘관에게 그냥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대를 이끌고 다음 전쟁을 준비하게 되죠.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지금 승리에 취해서 방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 성읍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불가능해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아이성은 한번 해볼만 하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여호수아는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며 회개합니다. 저녁이 될 때까지 여호와의 그 언약궤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을 하시죠. 아이성과의 전투를 준비해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잘못을 지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묻지 않으므로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 교만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고 여리고 전투에서 전리품을 몰래 숨겼던 그 아간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만약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더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분명히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간의 죄에 대해서도 이미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드러났을 겁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전투에서 그들은 패배했던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또 묻지 않아요.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결정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는 결정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질문하셨나요? 우리는요, 하나님 뜻은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정작 잘 물어보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더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한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을까를 더 많이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질문을 잘 하지 않을 때가 더 많죠. 미국의 노스포인트 교회 담임 목사인 앤디 스탠리 목사님은 책을 한 권 쓰셨는데 그 책 제목이 내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첫 번째로 제시하는 습관, 결정적인 습관을 뭘로 제시를 하냐면 바로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습관이 뭐냐? 바로 질문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우리 인생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주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 선을 그어줍니다. 또한 강력한 질문들은 안개와 같은 것을 또렷하게 보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질문을 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질문했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 경계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질문했을 때에 막막하고 헷갈렸던 그 부분, 안개처럼 보이지 않았던 그 부분을 또렷하게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질문을 가질 때, 그때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질문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은요, 사실 연약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어요. 여호수아도 넘어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작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앞설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 중에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초창기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블레셋과의 전투, 그 중에서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이기게 되죠. 다윗은 어릴 때부터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노년에 다윗은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시키게 되죠. 그런데 이 인구조사를 마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24장 10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인구조사를 해서 군대를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뭐가 잘못인가요? 잘못된 것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심지어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의 시작이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구조사를 다 마치고 나서 왜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했던 걸까요? 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갔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다윗은 그 군대를 편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 군대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겁니다. 이 정도 군대면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 이 정도 군대를 편성하면 내가 전쟁에서 싸워도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는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과 평행을 이루는 구절이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지만 동시에 사단도 다윗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도록 했던 겁니다. 사단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충동하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래 의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봤을 때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론 이러한 것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 자신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 점검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대면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며칠 전에 중등부 수련회에 개회 예배를 갔었는데요. 이번 중등부 여름 수련회 주제가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자 루터입니다. 루터가 이 종교개혁자로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가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기까지 그가 철저히 고민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했었어요.
종교개혁자 이 루터는 자신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기를 원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고해성사도 하고 그 다음에 고행까지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루터가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 이후에 루터는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려고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다가, 루터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왔던 구절이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내가 정말로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는 발견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비추어 보았던 거죠.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며 자신의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특별히 시편을 보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옵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로 가득합니다. 또한 이유 없이 고난을 겪었던 욥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원인이 모르는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되죠. 이러한 질문들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세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하게 만든다는 거죠.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하는 것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 성장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질문들이 더욱더 많을 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삶의 문제들을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동시에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때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물어볼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질문했을 때에 여러분의 그 질문에 답변해 주시는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신앙생활은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질문이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답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중요해요. 질문이 성장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한국의 교육과 다르게 느꼈던 부분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보통 질문을 하면은 처음에는 한두 번 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수업 시간에 질문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따가운 시선이 이제 오게 되죠. 왜냐하면 수업에 방해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질문을 했을 때에 오히려 그 학생은 수업에 공헌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하고 그 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어떤 고정된 그런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다양한 방향으로 우리가 답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학생에게는 오히려 더 가산점을 주는 그런 교수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통해 답을 얻을 때 그 답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답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답변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답변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든지 간에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수용적인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바울의 질병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 육체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한 부족한 것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울의 어떤 질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바울은 아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9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리신 답변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답변에 대해서 사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질병을 놓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답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답변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답변을 수용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 답변 또한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답변을 듣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의 그 약함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드러내는, 머무르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 또한 우리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답변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답변만 받아들이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답변을 들었을 때는 그 답변을 무시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지극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맛있는 거 주면 따라가고 원하는 거 주지 않으면 금방 바뀝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맛있는 거 간식 주고 원하는 거 주면은 아빠 사랑해요 하다가 달라는 거 안 줄 때는 쪼르륵 다른 데로 가요. 그리고 다른 이렇게 언니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친한 척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튼 우리가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질문도 다 할 수 있다면 어떤 답변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벤살람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형기 목사님은 이 질문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칼럼을 쓰셨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답을 맡기지 않고 질문을 맡기셨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왜냐하면 대답을 잘하는 것이 신앙에 좋은 것이 아니라 질문을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는 사람이 대답을 듣습니다. 신앙은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최근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한 대답을 들으셨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질문하는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떠한 대답도 들을 마음의 준비가 있으신가요? 질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었을 때 생각과 믿음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질문으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좋은 상황이든지 좋지 않은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질문과 함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그 성령님께서
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답변을 주실 겁니다. 이 진리를 통한 답변은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줄 겁니다. 이 진리를 통한 답변은 여러분의 삶을 가장 필요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고 말씀 안에서 답변을 찾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